사도행전 13장 4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싫다고 고함치다 보면 나는 왼쪽으로 가 있고, 왼쪽이 틀렸다고 주장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오른쪽에 서 있다. 이래서 사람이 균형을 잡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어렵다. 수요 예배 중 446장을 부르며 어쩐지 어색해졌다. 후렴이 반복될 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이 끝나기 전에 나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었다. 기복주의가 싫다고 복이란 말마저 무시하는 목사였다. 그런 경향의 교인들을 책망만 한 듯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무시한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를 잡다가 진짜 복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는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힘이 듭니다.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교, 비전, 축복, 충성, 헌신, 봉사, 기도, 예배, 헌금,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듣지만은 지옥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원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 시대에 잊혀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복입니다. 기복주의가 말하는 복. 기복주의는 항상 내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집중을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사탄이 내민 기복이라는 마케팅은 교인들을 아주 절묘하게 속였습니다. 기복주의 마케팅의 교회는 다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면 거기서 지인이가 나와서 머리 숙이면서 주인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하는 지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복주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복주의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기복주의는 과거형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이라는 것은 기복주의에서는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내 영혼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고 오늘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사주의라는 설탕을 넣고 지성주의라는 옹심이 쇠알을 넣어서 적당히 섞어주면 맛있는 에서의 팥죽이 완성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와 귀복주의가 이끄는 쌍두마차에 탄 교인들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잊고 이미 받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집중해서 그 마차가 지옥의 불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구원에 관해서 나오는 동사 가운데 과거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 찾았습니다. 구원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작되어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동사입니다. 구원의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구원을 과거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왜곡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원은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참 달콤한 팥죽입니다. 참 달콤한 팥죽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믿었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믿기 전 먼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것도 이미 작정해 두신 신적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절을 읽고 생각하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은 비록 내 삶이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질척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팥죽을 한번 맛보면 달콤한 잠에서 절대 깨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1983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제가 하루에 성경을 18시간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그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이었는지, 아, 내가 작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믿는구나. 내가 믿는 이 현재의 시점보다 먼저 작정하신 과거가 있구나. 이 행복에 도취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누워있어도 행복하고, 길을 걸어가도 행복하고, 배가 고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스윗했던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내 영혼에 치명상을 주어서 오랫동안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고, 내가 지옥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수십 년이. 그 팥죽 한 그릇이 수십 년 동안에 잘못된 것도 이렇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발견해서 다행이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려울 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오역입니다. 아주 크게 오역한 겁니다. 먼저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NIV는 한글 성경과 다름없습니다. 크게 오역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정해진 모든 자들은 믿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다. 수동태로 아주 지정해 놓았다.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기절인데 KJV는 이 점에 있어서 다르게, 아주 색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NIV와 전혀 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ordain이라는 것은 제정하다는 뜻입니다. 제정으로 번역해 놓겠습니다. 일단 영생애로에 제정된 사람 as many as 만큼, 수만큼 믿었다. NIV야 너무 격차가 나는 번역이죠. 없는 단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영생애로 제정된 수만큼 믿었다. 원문은 KJV에 좀 가깝습니다. 에피스투선, 호소야산, 테타그메노이 에이스 조엔나이는 영생을 향해서, 테타그메노이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을 향해서 할당되어진 헛소이가 바로 as many as, as much as라는 뜻입니다. 할당되어진 수만큼 에피투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 직역은 영생을 향해 할당된 수만큼 믿었다. 그러므로 원문에 비교적 좀 더 가까운 것이 KJV이고 NIV는 아주 멀리 간 겁니다. 한글 성경은 NIV를 번역한 것 같습니다. 꼭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영생을 향해 할당된 수만큼 믿었다. 무슨 뜻일까? 여기에 헛소이라는 as many as는 아주 번역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집중해야 할 단어는 테타그메노입니다. 할당되었다는 것이 뭐냐? 테타그메노이는 직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향해 할당되다라는 것은 배치되다라는 뜻입니다. 배치된 수만큼 믿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생을 향해서 배치되어진 수만큼 믿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원문과 KJV를 보면 너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될 지경일 겁니다. 괄호 안에 박스는 제가 헬라어 사전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찍어서 옮겨놓은 겁니다. 테타그메노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테타그메노이는 원래 원 단어가
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타소를 설명하는 건데, 이 단어는 기초적으로 군사적 용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어디에 쓰느냐 하면 순서를 배열할 때, 순서를 배열할 때, 그리고 어떤 위치를 정할 때, 그때 지적하고 배열하고 그 순서를 하는 것이 타소, 테타그메노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소라는 단어는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적과 교전하기 직전 일중대는 어디에 배치하고, 저 지역은 침투하기 좋은 지역이니까 더 많은 중대를 저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저기는 조금 비교적 침투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수를 좀 줄이고 이쪽은 포병이라, 그리고 공병 작업을 할 사람들 필요하다.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당한 군인들을 수대로 배치하는 것이 타소라는 단어입니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것이 과거형이 돼서 테타그메노가 된 겁니다. 그 단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향해 그렇게 배치된 수만큼 믿었다. 그 뭔가 지금 수가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인 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이해하려면 뭘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적 구원이라는 세미나를 한 것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답답한 것이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비밀을 설교한 것이 바로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17년 5년 뒤인 17년 얼마 전이었습니다. 28번에 걸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을 했습니다. 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한 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순서인데 어쨌든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순서지만은 저는 로마서 9장의 11절까지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구속사의 비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속사의 비밀 28차례에 걸친 이 강해를 꼭 경청하십시오.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꼭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28주 동안 했던 걸 간단히 압축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민족 자체가 넘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나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변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다시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족한 이스라엘,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서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실족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고 먼저 이방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을 불러내시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큰 의미에서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신비죠. 무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먼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변경시키신 것이 1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닫으시고 이방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시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시게 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여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원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창대케 한다.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화시키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민족으로서 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건지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이 시기에는 이방인은 거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멀리서 수로보니키아 여인이 왔습니다. 수로보니키아는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너무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냉정하신 이유는 바로 구속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내시고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부지런히 보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타민족을 구할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를 민족 종교로 만들어서 이방인과의 사이에 벽을 만들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러 오신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종결 선포로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제사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하나님이 암탉처럼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부지런히. 그러나 그들은 끝내 완악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결 선언, 너희가 끝났다라는 선언 맨 끝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희망을 던져놓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는 그들이 다시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종결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은 닫혀 있다가 재림 직전에 그들은 다시 역사의 종말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실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역사의 문이 닫혔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됐습니다. 주 73년부터 그들은 끌려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이산돼서 2000년 동안의 나라 이름 백성으로 살다가 지금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눈이 감겨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역사의 종말 바로 직전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구원이 어디로 진행되느냐? 이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처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이스라엘이 끝나고 교회가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 변환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첫 사역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엄청난 변환점에 이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받아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기 전에는 이방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배척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을 정결시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나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전해져야 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최초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향해 할당된 자만큼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배치되어진, 할당되어진 수만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이방의 문이 최초로 열어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초로 그 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절입니다. 이 뜻이 영광스러운 기절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까지는 하나의 변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라는 이 말은 아예 없는 말이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천국에 이방인을 위해서 배치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최초로 가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물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할당된 수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수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구속사의 비밀을 로마서 다시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만큼 내가 다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들에게 천국에 할당된 수가 있습니다. 이 수 나머지는 이스라엘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채워지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진 다음 그 수가 완전히 채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역사의 종말 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재림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닫고 이방에 문을 열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속사의 비밀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구원의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진 다음, 근데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둔한 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수가 완전히 채워지면 그 후에 그리하여는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둔하게 된다라는 우둔이라는 그 단어는 포로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포로스는 동사가 포로라는 이 단어가 명사가 포로스입니다. 포로스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대리석처럼 될 것이다. 대리석처럼. 대리석에 물이 떨어지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메시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딱딱하게 지금 이 상태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뒤에 이스라엘은 대성통곡하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린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말기암에 걸린 환자입니다.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말기암 환자로서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미리 예언한 바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교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한 바입니다. 누룩이 온 교회를 퍼뜨릴 것이고 잘못된 교리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휩쓸 것이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와 교인이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를 보면 해도 너무합니다. 참담한 정도입니다. 참담한 정도입니다. 너무 깜깜해서 어딜 가도 빛을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구원의 백성을 정말 찾기 힘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시작했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후에 우리들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소수들이 하나님 백성의 수로 이방인의 수에 가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 마녀 사냥과 마남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리고 종교재판의 시기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나치의 박해 아래서, 공산주의 아래서, 그리고 현재 IS의 잔악한 박해 아래서 빛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소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없이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왔고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로 마이너 리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소소의 사람들은 레갑 족속처럼 신앙을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마지막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기적 마지막 현상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순간에 이제 이방인의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는 아주 조마조마한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내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영혼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뭘 바라보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로마서에서 구속사의 비밀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다루시는가? 그건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모른다. 바울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르지만은 짧은 아주 제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다루지 않고 이방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버림받은 백성들의 그 처참한 역사를 보면 경고받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사를 보면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자리를 버리고 그들이 배역하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에 나라 이름 백성으로 살다가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왔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방인의 문이 딱 닫히면 더 이상 이방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직전 구원을 깨닫고 나면 이방을 보면서 문이 닫힌 이방을 보고 구원을 잃어버린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다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중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받으리라. 이스라엘처럼 너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만약에 맺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참고 참으시고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 강팍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아들까지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징계하신 것처럼 역사입니다. 너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찍어버릴 것이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접붙인 가지쯤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처참하게 찍을 것인가. 이방의 문이 닫히는 날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막바지로 채워져 가고 있대. 여러분 어디를 방황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레스테스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마치 칼 들고 강도짓 하는 처럼, 물론 이것은 나쁜 단어지만은 나쁜 단어를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을 강탈하듯이 하는 것처럼 천국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서 그 수에 여러분이 가입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방을 향한 구석사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바른 길을 작정하여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에 가입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